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다, 또 고독의 선지자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왜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 상갓집에도 가지 말라, 또 잔치집에 가지 말라, 이런 상징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할 때도 있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 그 가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인간적인 행복 같은 그런 것들은 전혀 누리지 못했던 선지자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선언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아주 강직한 예언자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했다, 임박했다, 그리고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백성들한테 이제 비난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는 그런 고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에게까지 비난을 받냐면 제사장, 여기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스홀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 맡은 일, 그것을 총 감독하는 제사장에게까지도 이제는 비난을 받고, 여기 보니까 때렸다. 바스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 쉽게 말하면 이제는 가두어 놓은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그래도 이 선지자는 자기의 어떤 사명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왜 옹기, 항아리를 깨트려 가면서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이제는 그 자리를 옮겼는데 어디로 옮긴 거예요? 성전 앞들로 옮긴 겁니다. 자, 오늘 보시면 그래서 바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심판, 그 깨어진 항아리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선포가 있은 다음에 이제는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남유다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더니 대번 여기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역할을 맡고 있었던 제사장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착고에 채워서 가두어 두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다음 날 풀어졌더니 그 학대를 당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기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러는 거죠. 아니,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기를 주는 그런 어떤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존경을 받는 것이 선지자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다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학대를 당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이제 그러는 마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열정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9절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학대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거리로 비웃음거리로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 더 이상은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장 속에서 불타는 것처럼 뼛속에까지 타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결국에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정말 구령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이런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도 욕을 먹고 제사장에게도 이제는 맞기도 하며 착고에 채워져서 그렇게 이제는 갇히기도 하는 그런 박해를 당하기도 하는 이 선지자가 이제 나 안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임박한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최후를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쉽게 말하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항아리가 그냥 던져져서 아주 그냥 박살이나 그렇게 깨지는 것처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그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받을 그 날이 아주 임박해 있음을 듣고 보고 느끼기 때문에 이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아멘.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잖아요. 19장을 설교하면서 그 온기가 던져지고 완전히 산산조각나면서 깨지는 그 모습을 지도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남유다에게 지금 임하게 될 아주 처절한 비참한 하나님의 그 심판, 파멸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순간,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아주 임박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누구의 침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왕의 손을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의 침공은요, 결국 예루살렘 성내 안에 시체들이 아주 줄비한 그런 죽음과 절망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 거라고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실제 그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 비참하게 정말 그 최후의 심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임박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처절한 그 최후의 심판의 그 모습을 자기가 이렇게 실제 보고 있으니까 어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번에 걸쳐 유다가 침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유다를 황폐하게 만드는데 어느 정도까지라고 그랬어요? 아주 극심한 먹을 것이 없는 큰 기근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어느 정도까지냐면 하루는 누구네 집 자식을 삶아서 먹고 또 다음 날은 또 누구네 자식을 삶아 먹고 그 다음 날은 또 우리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 처절하고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그 날이 지금 아주 임박해 있음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으며 보고 있으니까 그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의 모든 재산은 바벨론의 군인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한 땅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니 이 임박한 비참한 최후를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체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동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와는 다르게 지금 불신자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저주 속에 살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저주 안에 유황불이 가득한 지옥불에 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상황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대에 지금 상황이 이런 것을 느끼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마음 같아서는 백성들도 자기를 공격한다고 그랬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공격하죠. 지도자들도 그러죠. 누구까지도, 제사장들까지도 자기를 때리고 착고에 가두어 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안 하겠다, 이제 말하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최후의 심판의 이 날이 임박한 것을 느끼니까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지옥불을 향해 저주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들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해줄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징계, 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은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정말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고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최후가 뭐라고 그럽니까? 형벌이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내 주변에 불신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 그들은 지금 저 멸망의 형벌인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을 보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남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정말 끔찍한 그 비참한 최후의 그 심판, 그 날이 지금 아주 임박해 있는 것을 듣고 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처럼 우리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열심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들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래서 자기 멋대로 그저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죽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들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의 현재의 삶은 우리보다 더 잘나 보이거나 또 행복한 듯 해 보이지만 결국 이들은요, 비참하고 불행할
불행한 그 지옥의 마지막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구령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이, 이웃들이 지금 이렇게 정말 둘째 사망, 불과 유황불, 그 지옥불을 향해 저주의 그런 길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건데, 우리가 어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길을 이렇게 가다가 큰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을 건너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큰 트럭이 달려오고 있어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트럭에 이 사람이 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보세요, 트럭이 옵니다. 좀 비켜가시죠. 이러겠어요? 아니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트럭 옵니다! 빨리 피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소리라도 지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몸을 던져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이치잖아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지옥불을 향해, 유황불을 향해 둘째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모두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건 그 사람 책임이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아주 처절한 그런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임박한 것을 느끼면서, 그걸 보고 들으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럴지라도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네. 대답이 이제 시원찮았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31일,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맨날같이 이름을, 저한테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름을 쭉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름만 써놓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신방하고 만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여튼 꼬시기 위해서 그날 31일 날 교회 한번 같이 오자고 아주 정성을 들여가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아주 그 마음을 다 그렇게 쏟으면서 지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만약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이고 뭐 누군가 하겠지, 나는 그날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손 놓고 계시다면 제발 아직도 한 2주가 남았으니까 우리가 지금서부터라도 이 사람이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그건 하나님 책임이니까 우리는 마음에 감동 오는 전도 대상자들, 그 사람을 VIP로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누어드리는 그 초청장 그것을 또 드려가면서 또 식사도 한번 대접해가면서 하여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 하시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령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소명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제 임박한 이 하나님의 아주 최후의 어떤 비참한 그 심판의 그 최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읽은 9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나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나 이제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백성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싫어하지. 지도자들도 자기를 막 돌을 던지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그러지. 또 오늘 본문에는 누구까지? 제사장까지 자기를 때리고 작구에 채워서 가두고 이런 박해를 당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이제 안 할래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자의 뜨거운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세움받은 이 소명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선지자는요, 손을 놓고 싶은데도 이제 안 하고 싶은데도 이제 포기하고 싶은데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감, 선지자로 세움받은 그 소명감 때문에 부름받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감, 이 사명감, 이것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은 선지자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이 직분을 받았고요.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권사님, 어떤 분은 또 안수집사님, 어떤 분은 집사님,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직분받은 자들이에요. 다른 것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우리 모두는 목사가 됐건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성도 교사가 됐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감을, 어떤 소명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도라고 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이 직분을 수행함으로 정말 이 어떤 이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는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이제 손 놓고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 때문에 다시금 이 마음에 불붙듯 하는 그런 열정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거로 말미암아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각자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신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잘하는 것인데요, 사실 자랑하는 만한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물론 잘하는 것인데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곳에서 일하고 월급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함을 받은,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임할 수 있어요? 화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뭐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한 영혼 정말 이번 31일 우리 교회에 잔치하는데 전도 축제하고 추수감사절인데 같이 한번 교회 갑시다. 이렇게 초청하고 전도하고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하실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반기 이 부활절을 즈음해서 전도 축제하고, 또 이 가을에 이제 하반절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전도 축제를 하고 있고 전도하자는 것이죠. 이제 하실 거죠?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잘하시면 되고, 안 하시는 분들은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정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조롱거리, 비난거리, 매를 맞아가면서 또 착고에 잡히면서 막 이런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 영혼 구원, 구령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소망이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지금 다들 아우성이 난립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 길은요, 소망은요, 오직 능력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죠?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구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소망과 생명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번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 제발 좀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 주변에는 저 유황불, 지옥불, 둘째의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는 정말 시대가 악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참된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물론 전도한다는 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박해를 당해도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복음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증거하는, 또 이번에 전도 축제에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지금 이제 9월달, 10월달에 해서 지금 각 교단마다 총회를 열고 보고가 이렇게 교세 현황 이런 어떤 보고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교계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심각한 것을 느낍니다. 어제 교계 신문에는요 어떤 주장이 나왔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 2년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1년 한 9개월 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 교회가 한 15,000개가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물론 이게 진짜인지 이게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보고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주 대표하는 교단들 있잖아요. 통합 측, 합동 측, 또 이쪽 지역에는 이제 고신이 많지 않습니까? 고신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성애, 순복음 그쪽이 있고, 성결, 침례, 이런 어떤 교단들마다 보고서가 지금 들어오는 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가 터지고 나서 다음 세대, 일명 주일학교가 40%가 줄었다는 거예요. 40%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고 걱정하고 다들 그냥 난리였는데,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나서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는 다음 세대가 2년 동안 40%가 줄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주일 학교, 초등부 예배를 따로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를 따로 드리고 청년부 모임을 따로, 이런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 지금은요. 이런 심각한 우리가 상황 속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위태위태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가면 갈수록
나빠지고 어려워진다는 게 지금 우리 목회자들, 신학자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듣든 안 듣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다들 우리가 누군가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 있었잖아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어떤 모태신앙으로부터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 때 누님께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렇듯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도해서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분들은 장로님까지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살 길은 기도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전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주변에는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이제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는 교회를 나가지 않던 사람들이 서서히,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또 그 중에는 교회를 나갈까 말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 A라는 교회를 나가다가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못 나가겠어요.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정말 이제 우리 교회는 24시간 교회 문이 열려 있고 그 예배가 쉬지 않는 그런 교회니까 교회 오자고 예수 다시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 하고 계신 분들, 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안 하고 계신 분들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제가 한 분이라도 꼭 전도하고 이번 31일 날 교회에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 생명 복음을 듣고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여러분들 다짐하시고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구령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